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그 성경의 대부분을 모세가 저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모세오경. 이렇게 모세오경은 창세기 전반부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 또 중반부와 후반부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후로 역사의 주역이 되고 역사의 중심에 그 가문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인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고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가치로움과 그로 인한 또 잘 살지 못하면 받게 될 징계를 창세기에서 이제 드러냈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 여정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가나안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사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적지 않은 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방식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지킬 일이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여 복받은 생애를 살라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길을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시오 여호와시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신 이 율법서들은 그 제복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한참 그 시위나 데모를 하고 있는 우리 의사분들 가운을 병원에 가면 저분이 의사구나 하는 거죠. 소방관들도 가운이 있죠. 소방복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도 경찰 제복이 있고 군인들이 있는 군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면은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저 사람이 의사구나, 또 저 사람이 소방관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경찰 온다, 경찰차가 없고 그냥 걸어만 와도 경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그 사람의 직업을 서류를 떼본 것도 아닌데 경찰 온다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입은 제복이 경찰 복장인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계명을 가지고 살면은 당연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겠지만 네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2가지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 읽었던 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3장에는 22장에는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명이 있다면 23장에는 여러 가지 좀 불공평한 부분들을 잘 정돈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안식년을 어떻게 대하고, 또 절기들은 어떻게 대하나,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하는 말을 지키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입에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이 우상에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의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지 말,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앞에 선제된 것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기꺼이 따르라, 이런 말이죠. 뒤에 나오는 것은 안식일이 되었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내용이 되었던 우리는 어차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뭐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고 뭐 고기면 고기고 단무지면 단무지고 내용은 다 달라더라도 핵심은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제가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사는구나. 뭐든지 삐딱하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 해림교회 저 목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따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의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귀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수납하는 것이 구원인 거죠. 만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의 구원을 내셨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로 옮기시면서 구원, 영광, 축복, 은혜 이렇게 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놀라운 마치 일관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할 때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구체적인 지시는 우리에게 들림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시하는 것을,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가 삼가 지키고. 우리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0절에 나오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은 미리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현현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식 언어인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내가 미리 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는 내가 미리 가 있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것을 들으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더라도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미리 사람을 보낸다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미리 가 있어요. 가 있어서 그분이 뭔가 지시를 하는 때에 너희는 그분의 말을 따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봐야 되겠죠. 우리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내가 거기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미리 가 계시죠. 우리는 내일을, 오늘 이제 새벽 5시 반인데 우리는 이제 오늘을 겨우 사는데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어떻게 뭐 큰 덤프트럭이 나 쪽으로 와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여튼간에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내일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가 계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 죽는다 칩시다. 뭐 한 30년쯤, 한 50년쯤, 뭐 30년이 50년이고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우리야 시간이 뭐 가고 늙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뭐 혈관이 줄어들고 얼굴이 좀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응? 늘 말하듯이 우리 칼빈주의 시간과는 창조무창, 시간도 창조문. 우리야 시간에서 뭘 주물럭거리고 만들고, 만들기 전 과거, 만드는 현재, 만들고 나면 미래, 뭐 이렇게 우리는 뭘 하더라도 시간에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은 손바닥 안에 있는 먼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영원, 이게 그 껌종이만하게 우리 주님 손에 딱 쥐시면 시간이 끝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시간이 하나님이 만든 먼지 같은 그 조무래기 같은 좀 온 우주 공간이 하나님에게는 그 커피 한 잔도 아니고 그 커피 한 방울 떨어뜨린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한 방울 물방울 같다. 우리가 뭐 시간 공간 그런 소리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미리 가 있을게, 이런 뜻 아닙니까? 미리.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저는 오는 주일을 준비하고 오는 주일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하겠죠. 그렇지만 김영호 목사가 많이 이렇게 애를 쓰고 준비하는 다가오는 3월 17일 주일에도 우리 주님이 미리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우리가 모르는 그 미래에 우리 하나님 미리가 두 손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괜히 까불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는 가나안 땅에 미리 가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거기서도 내 말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저게 이제 개혁교회의 모토인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가톨릭의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형식에서 이건 아니다. 다시 올바른 진리로 돌아가자.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 그것이 우리들의 선배고 우리가 그들의 후예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지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을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교단이죠.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는 모든 교단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뭐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데 자꾸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똑바로 박힌 정신을 가지고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 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설교를 통해 일하실 때에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믿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성경의 낭독 정기적으로 그렇게 날마다 성경의 마음을 자꾸 창념시키고, 동시에 목사와 성도 모두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반대로 목사도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설교한다.
회중들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안 믿고, 회중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안 믿으면 개혁교회가 아닌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빨리 끝내고 재빠르게 2부 순서를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른 프로그램이 뭐 있는 게 그 죄는 아니지만은 개혁교회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도 너희들에게 지시할 테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데 결정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변함없는 방식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설교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온 삶의 여적, 읽었던 책, 경험, 그중 안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 겪었던 사건, 목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의 작은 편린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목사를 통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꿉니다. 누가 바꿉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바꾸시죠. 누가 설교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합니까? 목사인 사람이 하죠.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데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두 절을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들어 있어야, 사실 물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유럽은 다 엉망입니다. 뭐 영국, 프랑스 일부분 정도, 스위스 일부분 정도만 물이 우수하지 유럽의 물은 그냥 못 먹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처럼 물을 그냥 식당에서 주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뭐 청소하고 빨래할 때는 쓰지만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받아놓으면 석회가 뜨고 그거 계속 먹으면 다리가 이렇게 석회가 쌓이고 이래 통풍이 오고, 그래서 선진국이지만 다 물을 이렇게 사서 먹습니다. 정리해서, 정돈해서. 이스라엘도 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넣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물개에서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잔치가 진행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절 가나 혼인 잔치에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더라, 한 줄이면 될 성경을 굉장히 여러 구절을 써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데에 여러 꼭 사족처럼 말이 깁니다. 그 내용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바로 이 이름 모를 하인들입니다.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아마 그게 이렇게 손발도 씻고 하는 그런 도구였던 것 같은데,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운데 그 이제 다 채웠느냐? 예, 저 연회장 그 파티를 책임진 사람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줘라. 이건 이제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한 소리 듣거나 그 꾸중을 들을 만한 내용인데, 여튼간에 그 하인들이 그 포도주, 이제 물이지 물을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마시더니 놀랍니다.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있나. 손님들도 전부 다 극찬을 합니다. 여보게 이거 아까 거하고 수준이 다른데 이게 진짜구만 이러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당연히 알죠. 저거들이 물을 폈으니까. 그 하인들이 포도주를 푼 게 아니고 그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갖다 줬는데, 자기들이 갖다 주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니까 예수님 말 듣고 갖다 줬는데, 막 파티장에서 좋은 포도주가 왔다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연회장도 이 출처를 모르지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이 나죠. 여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에 자신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잘 안 닿아요. 괜히 물 떠줬다가 또 얻어 터지는 거 아닌가, 연회장한테 장난치나 이 자식들아 그럴까. 그런데 또 예수라는 사람이 뭔지 모를 포스가 느껴져서 순종을 하는데, 그 물을 떠줬는데 그 파티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품질 좋은 포도주가 왔다고. 어안이 벙벙한 것은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이 하인들이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모티브를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는데 걱정에 충실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귀찮다, 힘들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오만 가지 자기 의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묵살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 만민이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라면,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장로님까지 되셨고 이렇게 존경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돼서 너무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좀 일찍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라는 게 복음이 예수 이야기, 복음을 유앙겔리오라는 말이 예수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곧 출근하시죠. 이제 기도 끝나면 이제 애들 밥 해주러 가시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고모, 이모, 숙모,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혹은 불신자 만민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많아요. 이 물 괜히 떠줬다가 또 연회장 저 어른한테 얻어 터집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물은 왜 떠오냐 임마, 이럴 텐데, 그 외에 그런 것처럼
아이고, 난 전도한다고 안 돼요. 난 암만 해봐도 전도 안 돼요. 또 괜히 교회 오면 내가 그 관리해야 되고, 아이고 귀찮아요. 또 나도 믿음도 없는데요. 뭐 오만 이유는 다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배를 해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지기보다는 근심에 더 많이 압도당하는 것은 본성이 그렇거나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사람이 걱정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순간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100억 원 정도 빚을 졌는데 한 1조를 가진 사람이 그거 내가 뭐 한 1000억 줄 테니까 100억 갖고 900억 가지고 다시 공장 지어봐, 이러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분명히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순종이 나의 가장 큰 원수인 것이죠. 내가 기질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뭘 못해서도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라도 뭘 지시하는지 알아야 돼.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지, 뭐 돌멩이를 채우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씀 읽는데 많이 마음을 쓰고, 또 강단에서 주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 나에게 뭐 여러 성도들 은혜 받는 건 좋지만은 중요한 건 나니까, 나를 통해서 저 목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의 힘과 지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맛이 없습니까? 주님께 순종을 도달아 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미건조한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같은 변하는 인생을 구가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제사하는 것보다 낫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더 귀담아 들으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 말을 들으라.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저것이 우리들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인생살이가 쉽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요렇게 저렇게 이 험악한 세상을 묘기 대행진처럼 우리는 살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자꾸 마음을 두다 보면 삶이 심플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힘있고 능력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생애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